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이 책은 최초의 유일한 사건들인 창조와 인류의 타락, 대홍수와 바벨탑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책은 아담과 하와,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상세히 다루면서 아담에서 요셉에 이르는 세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아담의 창조에서 요셉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에덴의 자유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의 예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미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유대인들은 70명에 불과했지만 400년의 노예 생활 동안에 그 수가 무려 35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비롯해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롯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는 사막의 여행자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613가지의 율법과 이동 가능한 성소를 짓는 방법, 그리고 제사장 선발과 그 역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발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레위기는 죄를 속하기 위한 5가지 주요 제사와 그것들의 의미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7가지 주요 절기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연례적인 속죄일이 절정을 이루는 정결법이 삽입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정결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고,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계시를 받은 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또 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보름이면 끝날 행진을 40년 동안의 죽음의 여정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은 후 마침내 요단 동편에 진을 쳤을 때, 다음 세대의 수는 당초에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히브리인들의 총수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북쪽과 가나안 동편 지역을 정복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이자 성경의 중심인물로 활약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당시 모세는 사명을 다한 후 모압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고, 세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본질을 되짚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역사를 돌아보고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민사법으로 요약하였고, 이어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이던 여호수아가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미 멸절되어 마땅한 부패한 족속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잔인무도한 분이시냐고요? 사실 그들은 경고도 많이 받았고 또 회개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참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또한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약속을 받아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사사기로 들어가는 열쇠는 앞문과 뒷문에 모두 걸려 있습니다. 앞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게 되고, 뒷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중요한 교훈과 이러한 교육의 부재가 결국 중구난방으로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군주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무정부 상태와 같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죄에서 압제를 당함, 압제를 당함에서 간구, 간구에서 구원, 구원에서 망각, 망각에서 다시 죄로 이어지는 죄의 악순환을 7차례나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계속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이방 여인의 정숙함과 한 유대 남자의 사랑이 참담한 비극적 현실을 찬란한 희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는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암석에 박힌 밝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이야기로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한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갸륵한 정성을 보시고 그녀를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구해주셨고, 보아스는 룻을 깊이 사랑하여 그녀를 가난과 과부 신세와 자식 없음으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그가 다윗의 조부가 되어,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계보를 계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이름의 첫 자는 똑같지만 성품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14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준 사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전제 군주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위해 세우신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다윗을 시기하다 못해 죽이려 했고, 그렇게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을 추종하던 사무엘의 태도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흡사 사무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울로 대표되는 왕정에 대한 본 이야기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함과 자기 자신을 의지함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40년 치세를 기록한 것으로 그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지만 이웃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고 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 하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고 있다면 11장과 12장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한 다윗의 죄를 기준으로 13장부터 24장은 고뇌에 사로잡힌 다윗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희망에 대한 승리와 환희에 대한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인간의 행위에 따른 욕망에 의한 비극적 현실에 대한 고발로, 전반부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왕 다윗으로부터 12지파가 연합하여 세운 통일왕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지혜로 통치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지나친 노동력 동원과 과중한 세금 징수, 그리고 아무리 외교적인 문제라지만 지나친 이방 여인 축적과 그들이 가져온 잡다한 우상을 숭배한 것 등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솔로몬 사후 그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그에게 세금과 부역의 삭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북쪽의 10지파는 반기를 들고 통일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와 두 곳의 수도 그리고 두 명의 왕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통일왕국에서 분리되어 나온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 국명을 정했고, 잔존하는 남쪽 두 지파는 유다로 국명을 바꾸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의 정당성과 이념의 부재 속에 19명의 사악한 왕들의 치세 후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는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함으로써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혼혈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 공생에 이르도록 오랫동안 차별과 학대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이자 역시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아시리아의 위성국 신세로 살다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실향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와 동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동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의 기본적인 역사관은 열왕기와는 다른데, 열왕기가 남북 왕조의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한 반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특정 주제를 부각시켜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역대기가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후,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성전 제사 회복에 힘을 쓰던 시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신앙적으로 결집시킬 필요를 절감했고, 그래서 사악한 왕들의 치세로 완전히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유다 왕들의 치세를 부각시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불어넣고 또 신정체제의 재건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주석으로 역대상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의 준비에 대해 주로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주석으로 역대하의 기자는 솔로몬 시대에서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남유다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기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준으로 각각의 왕들에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70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안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역대하의 이야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바빌론 포로기까지 동시대를 다루지만, 열왕기 상하가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역대하는 논설적이고, 열왕기는 남북 왕국 모두를 다루고 있다면 역대하는 남유다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가 왕들의 치세를 강조한다면 역대하는 성전을 강조하며, 열왕기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술되었다면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서술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하 후반부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남유다의 패망을 기술하고 있다면, 에스라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로 인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령이라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연단의 기간이 끝나자 마침내 택한 백성을 다시 본토로 되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으며, 80년 후 2차 포로 귀환 때 학자 에스라는 본국으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 과정을 기록했고, 에스라의 주도하에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올바른 예배를 복원하는 심령 대부흥 운동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올바른 예배 자세의 정립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스라서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빌론 포로였지만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장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3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52일 동안의 열띤 작업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거주하던 주변 족속들의 수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인내와 성실로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일진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낭망하지 않고 유다 백성을 독려하며 인내했고 또 성실함으로 초질관했습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삶과 사역의 배후에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로 알려진 에스테르는 페르시아의 신 이슈타르에서 기원하나 그녀의 본명은 하다사이며, 성경에서 무성한 나뭇가지로 등장하고 유대교 초막절 때 쓰이는 4가지 식물 중 하나인 은메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영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하만의 배후에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표를 찌르셨는데, 에스더라는 유대 여인을 페르시아의 왕비 자리에 앉힘으로써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여호와라는 신명도, 성전도, 제사에 관한 기록도 전무하여 성경으로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전멸 직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무한한 은총이 가장 잘 드러난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이어지던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중단되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들은 앞에 있는 책들을 보충 설명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탈무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자신의 거룩한 성호를 드러내지 않으신 까닭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며 지켜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에스더서의 중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불임절의 기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멸절 위기 가운데서 극적으로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이름도 비록 드러나지 않는 불신적 요소와 환경이 세상 도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지키심으로써 자신의 선한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왜 고통을 받는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고통의 문제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러 내면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고대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인과응보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즉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러한 사상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 교리뿐만 아니라 인류 전반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저자는 인생이 현실과 맞지 않는 교리인 것을 경험하면서 이 전통적 교리에 반기를 들고 항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의로운 사람은 불합리하게 고통을 받으며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를 적잖게 보게 되는데 욥기서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일방적인 전통 교리에 반박하려 했고 의인의 고통은 죄의 징벌이 아니라 의인의 진실성과 의를 시험하여 보다 완전한 인격을 세우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이해관계 선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크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잠언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잠언의 전체적인 배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미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질서 속에 현존해 계신다는 것이 모든 격언에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에게 세상에 대한 경험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은 모두 세상에 대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로서 그의 지혜적 계시가 인간 생활의 지침이 된다는 말씀이 흘러내리는 잠언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총이 강조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중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하다고 노래하는 듯한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전도서는 인간의 죽음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목적과 지식과 계획 그리고 성공 등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건 쾌락이건 부귀건 일이건 친구건 인기건 종교건 결혼이건 자녀건 지위건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과 모든 시도들이 결국 모두 허망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전도서는 생의 병통과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심지어 불의에 맞선 의로움마저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무를 통해 참 의미를 질문하며 죽음을 통해 생의 귀함을 역설하여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유일무이한 우리의 몫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단 하나의 우주이자 단 하나의 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비누방울 거품처럼 찰나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런 일시적인 생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영원에 동참하도록 전도서는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하여 항상 하나님 사실에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이에 따라 시인들은 찬양과 구원을 이해할 때 그것의 가능성과 실현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이 인자하심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며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행복에 담기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행사는 진실하시고 성실함으로써 그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 시편의 시인들은 주요한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연약하며 바르지 못하기에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아가서는 참으로 에로틱하며 로맨틱합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경건하게 표현되고 있다면 아가서는 독특하게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 사랑의 기쁨을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목 역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전반적으로 애틋한 성경 말씀과 다르게 설렘과 열렬함이 가득 묻어나는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해석되어 왔으며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혼인을 통한 남녀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자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은 남녀 관계의 핵심이자 관계 그 자체이며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성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사로잡는 요소이자 동시에 성을 불결하고 금기시할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이러한 성에 대한 타락을 치유하는 정경으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이 진실한 관계의 환희를 노래하며 사랑의 신이 난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으로 참된 사랑을 향해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빌론의 예루살렘 침공과 약탈에 대한 예레미야의 목격담으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몹시 슬퍼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는데, 백성들은 평화롭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무시하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애가서는 유다 왕국과 그 도성의 멸망을 통하여 이행된 하나님의 심판에 그 백성이 어떻게 굴복하였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픈 노래 전체에 나타난 지배적 주제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애가서는 예루살렘의 비극적 멸망만을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비극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과 그 처참한 비극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구원의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이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통 유대 교도들은 옛 성전이 있던 자리 서쪽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이합체로 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기록해놓고 지금도 읽으며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으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39장과 장차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하는 27장으로 구분됩니다. 개신교에서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기에 이사야서의 이 두 가지 약속은 분량이나 주제 면에서 구약과 신약이 상응합니다.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듯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결국 희생이 없는 보상은 어떻게든 갚게 되어 있으며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도 결국 그 가치가 빛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역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희망과 위로의 말씀,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마지막 때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특별히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은 의로운 소수무리만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다는 남은 자 사상, 공포와 혼란, 그리고 타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사상, 구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서 중 가장 특색 있고 중요한 고난받는 종, 유일신관, 이스라엘의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 가장 긴 책으로 슈투트가르트 비평판 히브리어 성경의 쪽수로 이사야서보다도 11쪽이나 더 깁니다. 낱말수로도 21,819로 시편의 19,531보다 더 많아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 예레미야서는 표제와 소명 보도문인 1장, 유대에 대한 심판 예언 모음인 2장부터 25장, 구원 예언 모음을 중심으로 하는 30장부터 35장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룩의 예레미야 전기 또는 예레미야의 순환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 모음인 46장부터 51장, 그리고 유다 멸망에 대한 역사 기록인 52장의 7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서의 목적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예레미야의 생애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6년 무렵 요시야 왕 13년에 20살도 안 된 청년의 때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출생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믿었고, 그는 감수성이 강하고 성품이 온순하여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조금의 양보나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악성과 비참한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예언자로 눈물의 선지자로 이름을 남겼으며, 그러면서도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적인 심판을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심판에 의해 정화된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희망을 전하는 기대에 찬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의로운 가지, 새로운 언약을 알렸으며, 비록 이사야처럼 메시아와 그의 왕국 실현으로 세상의 큰 구원을 노래하는 극적인 장면은 없지만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의 귀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승리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대체적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에스겔이 기록한 것으로 성전의 의식과 제사적인 특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포로 전기 예언자들과 사뭇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제사장적이며 구원은 이상적 성전과 그 완전한 제의에 기초한다고 제창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의식을 이스라엘 민족 생활의 초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로 전기 예언자들은 제사의식을 정죄하였었는데
그들은 제사의식은 성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에스겔은 순전한 제사의식이 모든 우상숭배에서 떠나 순결해지고 그 백성의 정신의 핵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주 유대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며 유대주의에 대한 충성심과 그 엄숙성 때문에 실제로 유대주의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스겔의 제2중심설은 형식적이건 민족적이건 간에 국가가 멸망되고 성전이 멸실된 당대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전혀 없던 선지자로 정치적 사회적 개혁자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 포로로 이국의 바빌론에 잡혀와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던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환경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므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열국의 우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둘째로 예언적인 면에서 다니엘서는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역사의 성취를 결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인간들의 왕국을 멸하고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지만 훗날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분노의 결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핍박의 때가 될지라도 메시아는 올 것이며 영원한 왕국이 확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인간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적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즉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갈망하는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가 호세아 예언의 핵심적 호소가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돌아오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타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국세가 기울어지며 여러 가지 정치적 변동이 시작될 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메시지는 개인의 가정 문제를 표제로 삼고 슬픔과 비극을 골자로 하는 상징적 행동을 핵심으로 합니다. 슬픔과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는 호세아의 메시지의 기쁨과 뜨거움은 다른 그 어느 예언자의 울림보다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판과 사랑을 큰 요소로 삼고 선포되는데,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요엘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즉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비극의 선지자 호세아가 애수적이고 애정 깊은 성질을 가진 가정적인 선지자라면, 요엘은 불같은 성미에 대담하고 낙천적이며 정열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호세아가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요엘은 외향성의 사람으로, 요엘의 문체는 매우 교양있고 품이 있으며 아주 선명하면서도 유창합니다. 또한 그의 글은 신선하고 서정적이며 생생합니다. 동시에 직위와 리듬의 소박한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엘의 문체와 개성은 행동이 뒤따르도록 하는 그의 강력한 요구로 나타나는데, 요엘서를 보면 명령형이 무려 5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은 크게 세 가지, 즉 깨어라, 돌아오라, 기뻐하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예언서의 중요한 가르침은 메시아 사상과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으로, 요엘서는 제1장 경고의 나팔, 제2장 언약의 약속, 제3장 축복의 언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메뚜기도 때로 덤비면 재앙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의 동기는 이러한 무서운 메뚜기의 큰 떼가 유다를 내습한 데 있는데, 메뚜기 떼의 내습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 경험한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엘은 메뚜기 떼의 내습과 한발을 죄에 대한 보응으로 보았습니다. 자연적인 재난과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생활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요엘은 메뚜기 떼의 재앙을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사실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뚜기 떼 뒤에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메뚜기를 내려보내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뚜기 떼는 유대 민족의 죄에 대한 보응이기에 겸손히 죄를 고백하여 회개할 것을 요엘은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엘은 메뚜기 재앙에서 인간의 뜻이 천박하고 경솔하며 행실이 잔악하여 어려움에 견디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을 봤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나 회개가 말처럼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은 유다에 닥친 메뚜기 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심으로 하는 회개는 자유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당한 재난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류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칠 것이라고 요엘은 선포합니다. 회개란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하며 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과연 축복의 날이기만 할까요? 요엘서에는 야훼의 날이 5번이나 등장하는데 요엘은 메뚜기 재앙에서 야훼의 날을 보았습니다. 그는 적들이 황폐케 되는 것에서 야훼의 날을 보았고 의인들이 보상을 받게 되고 악인들이 멸망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될 미래에서 야훼의 날을 보았습니다. 격변과 심판과 보상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야훼의 날이라고 불리는데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공포의 날이면서 한편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엘은 2가지 면의 성령 강림을 전하고 있는데 축복을 수반하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비극으로 끝나는 이 시대의 종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성령 강림 예언을 오순절 사건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로 보았으며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엘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예언을 했기에 성령의 예언자로 불립니다. 아모스서의 기본적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사마리아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아모스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만 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국에 하나님의 정의는 동일하게 실현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범한 죄의 잔이 가득 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떨어질 것이며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출생 후에도 서로 싸움의 위기를 갖게 됩니다. 후에 야곱의 후예는 이스라엘, 에서의 후예는 에돔 족속이 되는데 에돔 족속은 이두미안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유다의 남쪽 산악지대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두 종족은 수세기를 거쳐 계속 서로 반목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에돔의 수도는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였고 이들이 가장 번영한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그들의 길을 방해했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노략할 땐 바빌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탈취케 했습니다. 오바댜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에돔에 대한 신탁으로 에돔의 곤경과 그들의 잔악한 행위 그리고 에돔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어 일부 학자들은 증오의 노래라 부르나 이스라엘의 위로가 크다 하여 위로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행위가 정죄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영화롭게 될 것을 오바댜는 예언합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서의 기록 계기는 니네베 성의 극에 달한 악독함에 있으며 본서의 핵심 구절은 2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니네베 백성을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폭풍 만난 배의 구원과 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에서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이처럼 이적과 예언을 통하여 선민이 아닌 백성의 죄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은 특히 요나가 스올의 깊음 속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죄악된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메시아 이적을 말씀하실 때 하나의 예로 요나의 기적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미가는 기원전 8세기경의 예언자로 미가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 제목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탐욕스러우며 압박하고 강포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옹호했고 통치자들은 극히 부패했으며 종교 지도자들 역시 썩었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에 당시 농민들은 아시리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탈취를 당했을 뿐 아니라 자기 나라의 탈선 공무원들에 의해 강탈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미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압박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공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국가 차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여 공동체의 책임을 부각하였으며 가난한 자들과 압박받는 자들의 권익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들의 죄악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으며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 가져다주는 평화의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면 어쩐지 이상한가요? 그러나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맹렬하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와 나움서는 똑같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요나서는 자비의 하나님을 기술한 반면 나움서는 똑같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옮겨진,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으나 나움은 역사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실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기원전 612년 메대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패망에 기뻐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듯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한 히브리 민족에게 충만한 위로라는 뜻의 나움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인과응보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자 반드시 성취될 약속, 복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나훔은 열렬한 애국자이면서 편협한 국수주의자였습니다. 흡사 저주의 편지와 같은 나훔서는 유다의 숙적 아시리아에 대한 불타는 듯한 분노와 증오가 예언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멸망한 니느웨를 조롱하며 원수의 아이들까지 죽기를 바라는 잔인한 보복이 나훔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훔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기뻐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행한 잔인성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갔으며 남유다에도 침략하여 많은 도시와 농촌들을 황폐케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 장기간 포위하여 함락 직전에 이른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늘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는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흐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훔서의 주제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과 폐허를 예언하는 것이며 이 멸망은 단순히 한 도시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종말을 경고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조리가 가득하며 여기저기 억울함과 한이 가득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찌하여 도대체 왜 라는 불평과 절규로 시작하는 하박국서는 흡사 한을 풀어달라는 한풀이 같지만 하박국서는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앙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문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갈등에서 신앙의 승리로 이끄는 하박국은 시대적으로 바빌론이 급부상하던 시기에 온갖 불의와 고통에 신음하는 가운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원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가르침은 복음의 핵심 원리인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근거가 됩니다. 고난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신뢰하는 신앙을 강조한 하박국서는 비록 탄식과 의문으로 시작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찬양과 확신으로 마무리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박한 심판의 위협과 궁극적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스바냐는 당시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 숭배와 유아 희생 제사로 유명한 암몬족의 신 밀곰의 예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우주적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의 때와 방법이 야훼의 날로 강조되는 이 야훼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요 파괴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풍요의 신 바알은 여전히 부귀영화라는 이름으로 바로 우리 곁에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유혹하고 있으며 유아 희생 제사로 유명한 밀곰은 오늘날 우리 곁에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겸손하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유혹들을 이긴 자가 되어 그렇게 남은 자들이 생존하여 하나님의 적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학계서에 따르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의욕 충만하게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라 외부 압박과 내부의 무기력이 팽배해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바로 그때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 너희는 판벽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폐허라니 이게 말이 되냐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제야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심을 기뻐하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전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학계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때란 다름 아닌 바로 지금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계서는 단순히 성전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 선지자로 두 분 모두 성전 좀 다시 짓자는 공통의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성전 재건의 현장 소장처럼 말씀을 선포했다면 스가랴는 스토리텔러 겸 비전 플래너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학계가 직설적이며 현실 지향적으로 마감 압박형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면 스가랴는 풍부한 환상과 비전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격려합니다. 그 내용도 학계가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며 즉시 행동하라는 반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영적 의미를 조곤조곤 설명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메시아의 오심과 최종적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말해 학계가 현장 감독 역할이라면 스가랴는 비전 플래너를 할 수 있습니다. 학계가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현실적 설득을 했다면 스가랴는 환상과 상징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또한 학계가 성전 재건의 시급성에 초점을 두어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영적, 예언적 의미를 설명해 장기적인 소망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학계가 공사판에서 안전모를 쓰고 호루라기를 보는 현장 소장님이라면 스가랴는 설계도를 들고 미래 도시의 완성본을 VR로 보여주는 건축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와 스가랴 이 둘이 함께 있었기에 유다 백성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미래에 완성될 그림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말라기는 침묵전 마지막 외침이라 불릴 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겉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냐며 의심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제사는 눈이 멀거나 병든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무시하였고 백성들은 이혼하며 이방 결혼으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길을 예비하고 불처럼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하며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등한시하도 못해 깨뜨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세대에게 11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배와 삶의 회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말라기는 구약을 배용하는 말씀이자 신약을 마중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